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15절, 우리 어제도 읽었던 본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나누고 오전에 출근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갔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초로부산재단이라는 곳에 가서 직원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예배 전에 잠시 그곳에 도착을 해서 오고 가는 분들, 특별히 관리하는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제가 그분들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회장님도 만났어요. 회장실에 가서. 여러분 자주 회장님을 만나시나 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저에게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소개하더라고요. 그 명함에는 그 재단의 로고가 있고 자기의 직임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이제 들을 명함이 없으니까 저는 명함이 없습니다. 저는 김상호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로 이렇게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그 명함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이전에는 나도 명함이 있어서 곳곳에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함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종이에는 인쇄되어 있지 않지만 요즘 타투나 문신과 같이 우리 몸에 그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직함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이 향기는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꺼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납니다. 이 향기는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 향기는 직급의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향기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향기의 군원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평가를 받고 그리스도까지 알게 되고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만, 그럼 이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된다는 말은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라는 향기가, 복음이라는 향기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혹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설문조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의 이 지역 상가 또 주민들에게 여러분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영신교회는 당신이 생각할 때 어떤 교회입니까? 영신교회에서 향기가 난다면 어떤 향이 날까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볼 때에 어떤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나는 어떤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왜 이와 같은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는 것일까요? 신앙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문을 딱 나갈 때에 다른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감춰져 있거나 머물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왕이시고 예배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어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오바댜와 같은 사람, 오바댜를 닮고 싶고 그리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막 드러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오바댜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저의 간구고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소망이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바댜와 같이 닮고 싶고 쓰임받고 준비되고 싶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은 첫 번째로는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아합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 아합 시대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아합 시대에는 제약에 무감각한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바댜 역시도 엘리야가 너의 주인 아합에게 나에 대해 소개하라고 할 때 자기가 간 사이에 성령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겨움에 대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세상과 분리하며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들고 올리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세상과 등지고 분리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원 운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 왕실의 일을 책임지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왕국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것은 양이 이리들의 소굴 속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오바댜는 아합이 물 근원을 함께 찾기를 명할 정도로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아합은 신뢰했던 사람이 오바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에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요하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바댜입니다. 성경은 오바댜 외에도 아합 왕 같은 악독한 왕의 곁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왜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로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그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의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재단의 회장님을 만났을 때 그 회장실에서 함께 있던 분을 저에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 맡겨진 일에도 성실하고 신앙도 독실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단에서만 김상호는 성실하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할 것은 아닐까.
매사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독실하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눈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상태의 요셉은요, 상처투성이에요.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시스템과 같은 웅덩이에 갇힘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은요, 노예로 전락했던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그 주인이 봅니다. 보디발 아닙니까?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가 손대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합니다. 요셉의 손에.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로부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것, 이것도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보고서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리 교회를 봅니다. 보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할 때 우리에게 위탁하고 주관하게 할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한 번씩 왜 못 믿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 다음 세대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고 안 했던 기억이 있어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고 위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죠?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거. 창업을 하는데 90%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어떤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십시오. 특히 유럽에 가보시면 여러분, 쩡쩡했던 그런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으로 다 바뀌고 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세상도 보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보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복을 내리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TV가 라디오 광고를 들었는데요. 너가 와서 미치겠어. 너가 우리 가게에 와서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한테 아르바이트 해줘? 하면서 아르바이트 광고 그거 나오더라고요. 제가 연기가 잘 안 됩니다. 이 톤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이 영신교회가 이곳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여러분만 믿으십니까? 그러나 가족들이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게으름을 멈추세요. 주어진 시간과 맡겨진 일을 때우기식으로 하는 것 그만하세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목함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세상 속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뭘까요? 개인의 신앙에서 돕는 신앙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4절 이세벨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돕고 떡과 물을 줬을 그때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열렬히 바알 종교를 신봉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 베어지고 떼어지고 살해당하는 그런 시대, 죽임당하는 그런 시대에 오바댜가 그렇게 섬기고 도왔다는 것이죠. 우리 역사에도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편에 서서 앞잡이 노릇을 하며 백성을 막 말살하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상영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 제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받았고 감명받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했어요. 보면 빠질까봐, 빠져들까봐. 저는 분명히 여러분 앞에서 다짐할 것인데 특세 끝나고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유사한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일본군보다 열악한데 이기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목숨까지도 왜 그런 거냐고, 저 여인을 구하는 게 뭐 그렇게 독립과 관련이 있냐고, 구해야지 저 아이가 또 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제가 그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보면서요, 이 암살, 이전에 봤던 그 영화의 암살 대사가 기억나더라고요. 동일해요. 그 주인공 여자 독립운동가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열악한데 그렇게 이기려고 드냐고 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알려줘야지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고. 이 대사가 너무너무 제가 가슴에 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알려줘야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뭐 이 대사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감명되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뿐만 아니라 저를 경계하고 있는 대사가 있어요. 가슴 깊이 박혀있는 대사가 염석진이라는 그 독립운동했다가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의 대사예요. 왜 배신했냐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은. 왜 배신했냐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여러분, 오바댜 어땠을까요? 아합 왕국, 이스벨의 폭정,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적당히 편승하여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온갖 미신적인 거짓 가르침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유혹도 왕권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아합의 권세 앞에서도 여러분 편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왕권 맡은 자였기 때문에 편승했다고 한다면 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것보다 더욱 귀한 분으로 여겼고 그분을 가장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합도 두렵고 이스벨의 저 폭정도 두려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이스벨보다도 바알과 아사라보다도 하나님을 앞에 세워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무불 앞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라도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극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나는 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신뢰감 꺾이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떤 협박과 위협과 죽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신앙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모습에서 오바댜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바댜는 이런 나라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 그 신앙을 혼자의 신앙으로만 지키는 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료 선지자들을 돕는 일까지 했던 것이죠. 개인의 신앙에서 돕는 신앙으로 이 신앙이 확장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돕는 신앙으로 확장되기 마련. 여러분 요즘으로 이해하면 가뭄으로 음식과 물이 거의 바닥나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물가가 폭등했을 상황에서 오바댜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힘겨우면서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려 보존했습니다. 죽일 듯이 덤벼드는 아합과 이사벨의 눈을 피해가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신앙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긍휼의 마음, 베푸는 삶, 돕는 손길로, 그들의 손길로 좀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케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 몇이라, 가이사의 사람들 중 몇.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죠, 빌립보가 서가. 근데 마지막 문안하는 게 뭐예요?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 새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폭정, 로마 왕에 대한 폭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은 어떻게 바울을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성경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들은 성경에 이 정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생명의 책에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돕는 일에 앞장서서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렇게 배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교회를, 특별히 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평가가 되는 것은 여러분 새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섬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평가받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강단에서 자주 언급되어지는 게 섬기는 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아마 자주 언급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은혜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확장되어지면 삶에서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금 오랜 시간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새벽 재단에 지금 쌓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만나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섬기는 태도가 왜 그러냐고 말하기 전에 섬기는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개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좋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좋으면 사람도 좋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 사이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개인의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돕는 신앙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도와야 될 대상이 누구십니까? 이해하고 먼저 손 내밀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행동하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십시오. 함께 외쳐보실까요? 개인의 신앙에서 돕는 신앙으로 성장합시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멈춰서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스케줄과는 어긋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본문의 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멈춰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10월 3일 날 수요일 날요, 공휴일이잖아요. 그날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악몽을 꿨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무섭고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제가 이름까지도 아는 장로님도 등장하고요, 알고 있는 집사님들 막 등장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다. 저와 함께 쉼을 가지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내가 악몽을 꿨다고, 내가 아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등장했다고 했더니 막 이름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제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돼야 되니까. 도구 드림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그 꿈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막 말씀을 나누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요, 청소기도 너무 선명해. 다이슨
정서를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럼 성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 기도하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집사님과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막 울고 있는 그 상태에서 깼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나 악몽 꿨다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선명하다고. 특세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혼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제가 또 공부한 게 있으니까 꿈에 대해서 또 찾아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준비하는데 말씀을, 특히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재단에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빌딩 사이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되고 그 직원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쓰나미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 북한의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요, 제가 깨닫게 됐어요. 묵상이 되더라고요.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형 집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북한의 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얼마나 주목하고 기뻐하실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곧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말씀에 귀 막고 말씀을 방해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교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많이 외쳤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연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성품과 성실함과 실력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열방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컴패션을 통해서 28명의 열방의 다음 세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돈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일들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북한의 다음 세대 어린이 선교, 이 부분에 저는 연구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비전은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성도들 앞에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꿈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같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돕는 신앙으로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합과 같이 광적인 바알 숭배자 곁에 어떻게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이하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합 측근에 가장 이렇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신 거겠죠.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지금 퇴폐하고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이 아합 시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오바댜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개인의 신앙에서 돕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은 계속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땅 끝에서 우리 주를 선포하실까요?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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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오시옵소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합의 시대를 경험하며 나갈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오바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편승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내며 개인의 신앙에서 돕는 신앙으로 확장되어지는 일들로 주님 오심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구체적인 비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동일하게 상인적으로 세 번 우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약속을 기억하소서. 주여 약속을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억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